양육반에 마치고 양육반이기 김하영.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생활과 친구들이 많지 않아 신앙생활에 교제가 없어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동생들도 멀리 떠나면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동생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부쩍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집에 모이면 각자 말씀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눌 간증이 없어서 매번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반이기 모집이 있었고 저도 동생들처럼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양육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강 수련회로 양육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를 반복하며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거하였습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다지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는 저의 잠자는 영성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방언이 다시 회복되었고 여러 성도님들과의 나눔을 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기 양육반 선배님들이 맛있는 점심과 저녁 또한 간식으로 섬겨주셔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 가장 힘들고 그러면서도 가장 유익했던 것은 독서 과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첫 시간에 풍성한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주고 일주일 만에 읽고 독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꺼운 책을 일주일 만에 읽으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도 저처럼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해? 양육반 괜히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나중에는 저분들처럼 바뀌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앞의 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이것도 일주일 안에 읽어야 하나 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을 나눠 읽으면 된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성이라는 책도 저에게 큰 도전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 훈련을 하면서 기도 시간에 과제로 주어졌기에 그동안 저녁 시간에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주일간 지속하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소설을 읽거나 만화를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변화된 것은 말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과제로 주어져서 강제적으로 진행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저의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끌면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내 안의 기쁨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눔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너무도 주님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양육반 훈련을 받아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훈련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번 주자만 남고 나머지는 맨 앞자리로 들어가세요. 들어갔다가 자기 순서에 나오십시오. 예.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기 양육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하여 기도원 300용사의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병사들의 심한 갈등을 통하여 물을 마실 때에 대부분의 용사들은 자기가 소유한 무기를 소홀히 하고 물을 마시는 데만 집중하였는데 병사의 투철한 사명을 가진 자는 완전 무장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투철한 병사를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자를 찾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양육반이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시간 오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양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성도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관 신청을 하는 일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신청하고 나니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6개월 동안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양육 교육이 없었다면 한 교회를 다녀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기 양육관 회원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양육을 통하여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한쪽 부분만 아는 것 같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기도의 삶 역시도 초보 수준이라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배우는 자체가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국 아랍나라 존경받는 군대 장관 나만에게 불치병인 나병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나병을 고치리이다. 장군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임금님의 친필을 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나만을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으라 하니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함께 온 종들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손해볼 것 없으니 순종해 보자고 권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을 따르고 죄의 길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아 다윗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 수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정금 같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기대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양육받게 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기 양육반 회원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많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양육반 양육반 이기 문각입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티다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하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데 좀 힘이 들고 바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배우는 것이 재미가 있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동기생활도 한층 더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돌봄과 사랑과 친밀감으로 서로 반겨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앞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양육반 교육을 받게 하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함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양육반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하실 때 구태여 교육을 받아야 하나
성경 읽고 목사님 시간마다 설교 말씀 듣고 또 기독 방송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교만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고 보니 너무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해 보니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나이가 있어 힘겨웠지만 그래도 성도요 직분자라면은 꼭 받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그 기쁨이 찾아온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번 양육반 교육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결혼할 때는 다른 제 친구가 아버지가 장로였었고 그 가정이 전부 화목하게 교회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그러면서 부러워했었는데 그 결혼할 때는 진짜 촌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촌에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체질에 맞지 아니하고 너무 일만 하면 몸이 아프고 이래서 저는 진짜 촌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지금까지 이제 촌에서 일하면서 진짜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치유 집회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입니다. 이용근 장로님, 김덕한 장로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 다 채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 이사 온 지가 2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집 보러 왔을 때 집 계약하고 나서 오전에 보고 오후에 오빠 둘이랑 와가지고 오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계약을 하고 나서 집 보러 다시 오빠들이랑 왔는데 옆집 언니 우리 김종렬 근사님이 이 동네 오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살짝 부르더니만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무교라 그러면 절대 다음부터 안 견한다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길 알았다 그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 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나근사님하고 우리 집에 몇 분 오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마음이요 빨리 가시기만 하고 제발 안 오게 오실 기미가 있으면 사실은 일요일날 피했습니다. 오후에 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참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실 아는 지인도 없고 뭐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오빠 둘하고 새언니들하고만 만나고 그 정도로밖에 없었고 이제 강아지 한 마리한테 사실은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지날 때쯤에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고 성경도 읽고 싶고 그러던 중에 다니엘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우울증 때문에 가끔씩 힘들었고 그냥 버티기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인데도 제대로 붙잡기가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잠깐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에서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권사님들 기도 덕분에 또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하마터면 큰 죄 지을 뻔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다행히 질환으로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있는데 이 우주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마치는 시간도 아쉬워지고 또 기다려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나아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참 저조차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대견해요. 사실은 스스로 대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옆집 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죽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소리치면서 그랬던 거 기억해요. 저 살려주면은 제가 전도락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조금 회복되고 나서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게 서운한 거래요.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 지켜야 돼 이러는 거. 야 모르겠다. 나 그때 정신없이 한 소리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박혔나 봐요. 제가 매일 아파 목욕탕에 가까우니까 매일 갑니다. 그래 가면 사실은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참 빨가벗고도 이거 샤워하는 엄마들 보면은 막 말이 하고 싶어져요. 막 권하고 싶어져요.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냐고 교회 나가냐고 막 권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말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참 그게 진짜 소원이었나 봐요. 제 정신없이 한 소리가.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는 게 정말 하고 싶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한번 저한테 한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런데 진짜 이런 체험이 있잖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끄끈히 하는데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지금은 하나님 의지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저도 많이 느끼고 고마움 알고 지냅니다. 참 제게 이런 복이 있었나 싶어요. 예, 제가 이제 마음도 많이 평안해졌고요. 하루라도 빨리 제 안에 주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더 따르고 주님한테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채워나갈 겁니다.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끝나면 아쉬운 마음으로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예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돌봐주신 건 정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평탄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너무 편안해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엄청 크더라고. 자꾸 하루 일어날 때도 그냥 가뿐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훈련 시간을 거친 것 같이 어때 뭔가 각인된 것 같이 그냥 바로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큰 은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현옥. 먼저 양육반 과정을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시작할 때 이제는 해야 되는 때구나 하고 뭔지 모를 결단이 생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희 사업에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 확장시키기 위해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도 복잡하던 터에 연초에 또 장례까지 치르면서 한 달간 몸살 감기로 고생했지만 이상하게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양육반 첫 교육 과정이 치유 수양이었고 거기서의 하루는 저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매주 모여 목사님이 전주에 주시는 과제들을 함께 나누며 공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여 공부하면 어찌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두세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였습니다. 주중이 늘 바쁜 저는 과제들을 토요일에 시작해서 새벽에야 끝내기 일쑤였지만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졌다가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반복하게 되다 보니 어느덧 이 시간을 즐기며 좋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육반 가정이 제 인생에 들어와 그동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되듯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막힌 문들이 나타나겠지만 에바다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양육반 과정으로 그동안 상처로 닫혀있던 제 귀, 닫혔던 마음, 닫혔던 눈이 조금씩 다시 열리게 됨을 감사하며 앞으로 열리게 될 저의 인생길을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기도덕에서 내 기도덕으로라는 간정이기 점검선입니다. 어릴 때 시골집엔 항상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꽃을 잘라 실문에 돌돌 말아주셨다. 그럼 난 그 꽃을 들고 주일 학교 예배 때 가지고 가면 교회 사모님이 늘 꽃을 보고 이쁘다 고맙다 하는 그 소리에 기분이 좋아 주일이면 꼭 꽃을 들고 교회에 갔다. 그렇게 어릴 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했지만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세상에 많이 젖어 살면서 생활했고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 권유로 인동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한 2년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구미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많이 생활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주님, 남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주님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택한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태만하게 살았고 열심히 믿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중심 내 뜻대로 산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앞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메어 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마음의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주님께 처음에 있는 투석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만큼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늘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적으로 영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 같이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저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양육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생활, 성경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해서 읽다가 듣고 한 게 수십 번. 그래서 잠언만 열심히 읽었는데 이번에는 과제로 주어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다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육반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조금은 주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다. 주님 앞으로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온 느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어 택한 백성이기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이제부터 졸며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에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붙들고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의 기도 도구로 생활해 왔다면 앞으로 내가 기도 일꾼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도구로 살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이번에 양육반을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